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아마 몇 부류의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날짜조차도 한 주간 동안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딱 오늘 추수감사절이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기억하면서도 전혀 의미 없이 그냥 추수감사절이네 그러면서 그저 헌금 얼마 이렇게 해서 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또 물질로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초막절에서 유래합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초막절은 1년 농사를 다 지은 후에 7일 동안 지켜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초막절로 지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완전히 감사의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한 거지요. 그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1619년 9월 2일 총 101명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1620년 11월 9일에 미국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굶주림과 추위와 인디언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면서 거의 반절에 가까운 50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이 되어서 옥수수와 보리와 밀 등이 풍작이 돼서 이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것이 감사절의 유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1년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가장 큰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은 완전히 축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생사간에 큰 위기에 봉착했던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뽑힙니다. 그가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있을 때라 왕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게 되는 큰 일을 겪게 되었지만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의 체면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렸고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감사 노래를 통해서 감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10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골든 타임이죠. 이제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전성기일 때 죽게 되어서 여생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인생은 죽음을 잊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죽음은 인간을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인류 최대의 비극, 인류 최대의 슬픔이죠. 히스기야에게도 이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고 그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으로 처음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처지를 처절하게 한탄해요. 이사야 38장 1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며 3번이나 반복하면서 생전 세계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도 나의 명이 조속간에 끝낼 겁니다. 내 생명이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인생의 한창 때에 죽게 된 것을 그렇게 서러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서 히스기야의 탄식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요. 인생의 최전성기 때, 중년의 때에, 40이 채 안 된 그때에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최고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한 가닥의 희망에 자기의 희망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예? 하나님,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내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죽음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 중보가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망가져버린 상태를 수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무진장한 힘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어갈 히스기야는 살아날 마지막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고, 여러분,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눈이 희미해지고 지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에 보면 그는 서원 기도까지 했어요.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 병에서 나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생명이 끝날 때까지 겸손히 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그냥 주문이나 다름이 없어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반응해 주셨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 줄 거다. 그것뿐이 아니야. 아수르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덤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덤까지 주시는 하나님, 증거까지 주시는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자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불타올라서요. 이사야 38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는 병이 낫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의 원리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뭐를 주려고 하신다고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님, 보옵소서, 내게 이렇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이렇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 고백은 참으로 큰 깨달음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병을 통해서 면역력이 생깁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그때 코로나 걸려 나왔을 때 제가 박장로님한테 그런 말을, 장로님은 이제 코로나 안 걸려요. 네, 그랬어요. 왜? 면역력 주사를 맞았는데, 백신을 맞았는데 또 병 걸려가지고 면역력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장로님은 걱정 말아요. 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통해서 면역력이 생겨서 강해지듯이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심령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과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불행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행은 행복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 빨리 다가오는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하지만 고통의 뚜껑이 열리면 여러분, 고통 안에는 진실도 숨어 있습니다. 자유도 숨어 있습니다. 삶의 지혜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힘도 고통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자유라는, 진실이라는, 삶의 지혜라는 열매도 함께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열매를 주려고 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 어려운 고통의 순간도 허락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에게 닥친 이 크나큰 고통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히스기야의 깨달음을 이제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자기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모습임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오직 산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생명 있는, 살아있는 그런 영혼이 돼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진실을 버리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수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망이 찾아오고 또 구덩이에 들어, 이게 다 무슨 표현이에요? 죽음의 표현이에요.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살았으나 감사를 모르는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살았으나 감사를 모르는 자는 죽은 자와 같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들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마에 땀이 넘쳐야 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사는 현대인은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성도일지라도 기도도 감사도 사랑도 심지어 하늘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바쁜 현실마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감사를 알고 죽은 자는 감사를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감사하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감사의 법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른 교육입니다. 인생이 인생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19절에서 시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신실을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천성적으로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를 모르는 인생의 모습은 마치 들풀과 같아 가만히 놔두면 그들의 마음속에 배은망덕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장미와 같아서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기르고 사랑하고 가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감사하는 습성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알게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순간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20절에서 시스기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스기야는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일생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로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분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인생들의 깨달음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깨뜨리는 도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란 인생들의 병든 자아를 고치는 의사가 주는 쓴 잔과 같은 거예요. 그럼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그 잔을 마셔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내게 주십니까? 이것마저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쓴 잔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쓴 잔마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태 씨라고 여러분 계셨죠? 고인에 대해서요.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었는데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결핍증이래요. 감사결핍증.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주인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이기심이 발동이 돼요. 또 오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예? 또 오십시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신난다 이기적인 거야. 이 장난감을 내게 주시니 내가 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신발을 샀을 때 감사하면서 두 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새 장갑을 산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도 두 손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항상 작아 보이는데 남이 가진 것은 왠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손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숲속에 있는 두세 마리의 새보다 낫다고 말 있잖아요. 손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니고 있는 직분과 가정과 그리고 은사와 사명과 일,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감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과 얻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잃어버렸다면 겸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누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겨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얼마나 크게 보셨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심령은 채울 길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돈이 있어도 불평이고 돈이 없어도 불평입니다. 관심을 기울여줘도 불평이고 관심이 없어도 불평입니다. 우리들은 감사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물이라도, 여러분, 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그 물을 마시면 우유가 나와요. 같은 물이라도 여러분, 독사가 물을 마시면 그의 입에서 독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늘 똑같은 사건 속에서 감사가 없는 심령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심령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드림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지수가 자꾸만 높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최악의 상황과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깊은 수렁에서도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각과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나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기준과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신라와 함께 이중창으로 찬송의 하모니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감옥이냐 궁궐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입니다.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는 산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의 기초를 다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며 꿈틀거리는 생동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신토록 생명 다할 때까지 감사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